네, 이제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열치열 드려야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한 번은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한 23년 전 일입니다. 제 일은 아니고요. 일본 혼다사에서 있던 일입니다. 2000년도에 혼다라는 회사에서 인간처럼 걷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약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인간형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나요? 2천억 원을 투입했다는데 네, 여러분의 존재는 2천억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놀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로봇의 이름은 아시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두 발로 걷는 로봇이었죠. 물론 그 움직임이 우리가 걷는 거에 비하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후 2017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이 이족 보행 로봇을 다시 개발합니다. 두 발로 걷는 움직임은 세계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최근에 2003년도에 이 아틀라스가 어떻게 더 진보적으로 개발됐는지 영상을 보니까 그 움직임이 정말 인간과 흡사해 보였습니다. 제게는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체조 선수가 하듯이 덤블링도 하고요. 긴 거리를 열심히 뛰어가는데 우리가 걷는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일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인생을 걸며 또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험할 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생의 길을 잘 걷도록 아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발걸음으로 보여내 주셨습니다. 구현해 주셨죠.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부근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수차례 오고 가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유대인 명절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1년에 3번씩은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여정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고 치유의 길이 되었으며 낮아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바울이 다녔던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까지 간 이동 경로들을 그려놓은 지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습자지를 위에 대고 이 경로들을 외우기에 암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헷갈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보물과도 같은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며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는 대략 11마일 정도입니다. 11만 마일 정도입니다. 11만 마일. 여러분, 이 거리를 당시 교통수단도 없던 때에 걷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바울에게 함께 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십니다.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긴 11마일이라는 긴 여정길을 그는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들을 보면 신약 성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걸은 길은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근원적인 세계를 향해 자유롭게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은 한 곳, 한 지역, 아니 마치 한 점과 같은, 열방에 비하면 한 점과 같은 아주 작은 그 장소에서 모여 그들이 기도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넓게 퍼져갑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 이름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 그대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의 점이었던 원이 반경을 넓히며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은 그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말 성경이지만 개역개정은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했고 음란함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종교 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춘을 하고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코린티아테스라는 단어는 매춘부와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은 고린도인이시군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후에 라는 단어에는 바울이 걸어온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길은 그가 걸어야만 했던 길이고 또 그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까지 바울의 길을 역으로 따라가 보면 빌립보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지도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던 바울의 여정은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유럽인 네아폴리, 빌립보를 지나 앞비볼리를 지나 아볼로니가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100마일이 넘는 지역의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지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몇 주간에 걸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빌립보 지역 그 이후에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에 있는 앞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갔지만 그 지역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누가의 기자는 그냥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피우고 난동을 피웁니다.
바울이 잠시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까지 침입하여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그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방해했던 불량배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다시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바울만 피신하며 배를 타고 4일 거일인 아테네로 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베레아에서 이 아테네로 걸어가는 길, 이 백길은 4일 정도의 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에 도착했던 바울은 헬라 철학의 본상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모든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이 제단들이 가득했던 그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지역들을 보며 바울 마음 안에는 아픈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 도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도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지식은 알지 못하고 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으로 정통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였던 학자에게 제자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학문과 지성인들의 고장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 옛날에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왔을까요? 자신이 이제껏 배웠던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몇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철학적 논쟁만 하다가 복음사역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신학을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신학으로 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지역 이성과 쾌락,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으로 충만했던 그 철학에 빠져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논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바울이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에 신들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던 지역입니다. 이 말은 종교성이 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성이 강하고 종교 생활을 성실히 이행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로만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종교 생활은 결국 우리가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판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오늘 2절의 말씀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바울이 걸어온 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대략 50마일 정도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가 50마일 정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보통의 거리는 23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지치고 쓸쓸하게 실패한 바울로서 홀로 걷는 그 길은 이틀 이상의 길을 걸어왔다는 말이죠. 좁고 협착한 땅을 밟으며 고린도까지 오는 바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홀로 쓸쓸하게 고린도를 들어가는 바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의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강팍한 마음밭의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지쳤다는 말입니다. 지성에 갇힌 이들과 논쟁하며 그의 마음은 두려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연약했고 두려웠고 몹시 떨었다라고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귀한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 이탈리아를 떠나 그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도 출신인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었던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라는 말입니다. 본도는 아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두니아 지역, 북동쪽에 있는 그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 본도의 지역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가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부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아굴라는 로마에서 상당히 큰 사업가로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자로 잘 정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당시 로마에는 대략 2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일삼게 됩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여러 폭동들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적인 이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안 되겠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다 추방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도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이주해 온 것입니다. 성공했던 그 로마 지역,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떠나올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이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 배를 타고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쓸쓸하게 홀로 지쳐 고린도 지역에 왔을 바울을 기억하며 미리 예비해 놓으신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죠. 그렇게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 고린도 지역의 바울보다 먼저 이 부부는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먼저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업장에서 천막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천막 제조업을 어렸을 때 배웠죠. 그가 찾아간 것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직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바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들 부부에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부부도 본토 유대인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는데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에 바울은 그렇게 오늘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비춰봤을 것이고, 이 사업장의 그 현장 안에 놀라운 복음의 풍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들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도 함께 갔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를 보냈던 로마서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사역의 결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지나간 그 자리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실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공에 떠드는 소리일 뿐이죠. 그러나 사역의 결실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함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이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부부를 통해 새 힘을 얻었고, 그에게 이 만남은 행복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꼭 필요한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두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성실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나이도 황혼기도 없습니다. 매사 성실히 임하되 즐길 줄도 아는 사람, 자기 일에 몰두하되 옆과 뒤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이 시대 최고의 멋쟁이이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30년이 넘도록 제 이메일함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성실함 말고는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성실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길 위에 좋은 부부를 만나 성실함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오늘 이 고린도에서도 심하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항의의 표시로 자기 옷의 먼지를 털면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들이지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제 내가 먼지를 털고 이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 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의 발목을 붙들었던 바로 부부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리는 매우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들 내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 사역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겼을 때에 그 옆에 꼭 붙어있던 이 부부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좋은 감정도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일처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이 참 힘들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부추길 때마다 우리 안에 있던 받은 은혜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믿음 생활의 길에는 어떤 의미와 유익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은 끝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좋은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9절에서 제게 다가왔던 9절은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많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 밤에 신비로운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여러분, 보스턴 지역은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보스턴 지역에도 주님은 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도 사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 성 안에 구원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옆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보스턴 땅,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캠브리지 지역에도 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캠브리지 한인교회에도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걸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메시지는 넘쳐나는데 메신저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삶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지닌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땅끝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치유가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 땅끝이 바로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그 땅끝은 우리의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차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가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당장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곳에서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준비된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몸의 지체들입니다.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함께 걷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 위에 어쩌면 왜 고난을 만나게 됩니까?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마치 내 길 위에 큰 벽 하나가 있어 도대체 이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만 같고 절망과 좌절이 내 앞에 있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걸으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에는 늘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걷다 보면, 가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붙고
걸어갈 길을 가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걸어게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에는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미하죠. 우리가 그래서 걸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한 번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사야 43장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라는 글자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민용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민용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두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꼭 한 번은 걸어야 할 소망을 향한 길입니다. 어쩌면 그 길 위에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외로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가 눕는 모든 장소와 우리의 죽음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요함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힘입어 주께로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